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 옷은 또 무엇을 입을지,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 이런 선택을 합니다. 또 직접 운전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운행을 하면서 다양한 길 중에서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 그 요즘에는 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내비게이션 앱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어떤 앱을 선택해야 될지 그것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루가 아닌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교회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선택하면 떠오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선거입니다. 내년이면 총선이 있는데 벌써 각 정당별로 어떤 국회의원 후보가 될지 벌써 이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하고 표를 던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어서 그것이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단순히 표를 찍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까지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름답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만을 따라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우고 선택을 하게 합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그들에게 묻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 선택에 대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군중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봐서 빌라도, 그리고 군중들, 예수님, 빌라도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깊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깨닫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빌라도입니다. 그는 이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모든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에게서는 죄가 없고 그분에게는 전혀 악한 모습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뼛속까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될 것을 정치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자신의 총독 자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잘 달래야 되는데 그들을 이용하려 합니다. 자신의 권한으로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지만 군중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저울질을 합니다. 아마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뜻밖의 결과에 너무나 당황을 하였습니다. 군중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밀란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그는 걱정을 하였습니다. 진리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야망과 지위에 대한 욕심으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같이 외웠지만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의 이름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나중에 사마리아 폭동 때 본국으로 소환되었고 거기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은 위대한 사람으로 아마 빌라도가 기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명예에 대한 욕심이 그의 선택을 그릇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현실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줄은 알지만 이익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였을 때 내가 입게 될 손해가 두려워서 바르게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대상은 군중들입니다. 불과 5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은 다 목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도 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과연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거대하던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뜻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정말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위대한 그 영광을 가져오실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엎고 채찍을 휘둘렀을 때 그들은 정말 열광하였습니다. 이제 정말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겠구나, 이제 사회가 변화되겠구나, 그들은 기대를 갖고 박수를 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능하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순순히 잡혀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실망하였습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수많은 고통을 주고 억압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때려부시고 그들에게서 해방되리면 더더구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여심당원 바라바를 살려주는 게 낫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유대 지도자들이 곳곳에 사람들을 심어놓아서 바라바를 살려놓으라, 바라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없이 결박당해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또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치료자 예수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치유자가 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기도응답이 더디되고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실망하여서 떠나시겠습니까? 다른 종교나 이단 종파로 떠나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잠시 당하는 고통에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바로 유대 군중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앞에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예수님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이 바로 유대 군중들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이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길,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 외롭고 고독하게 홀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에 피하고 싶고 그냥 넘어가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신 주님을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도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지신 것이 아니라 원치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얼마든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대상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결과만 바라보고 그에 순응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라바는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혐의로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격단체인 SNF파의 행동대원이나 간부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시위를 주도하고 요인 암살 그리고 관공서 습격, 방화 등을 주도하던 반로마 과격단체의 일원이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최근에 바라바는 잡혀서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에게 유월절은 그냥 의미 없는 절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라바의 이름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바는 모든 아버지의 아들을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버지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풀려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바라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전에처럼 강도로
과경무장단체의 지도자로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에 그 생명을 헛되지 않게 살았습니다. 일본에 미션 바라바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야쿠자였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전도자가 된 사람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아나는 사람, 바로 그 바라바를 따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뒤 전도자가 되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일본 전역을 행진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람은 마약의 고통 속에서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쿠자의 추적과 긴 도피 생활 속에서 공포와 절망감만을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형무소에서조차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가는 여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미션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 고베 대지진 때에는 몸을 아끼지 않고 구제 활동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자선 콘서트도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 그리고 나카지마 테츠우 전도사가 미국 상하 의원 주최 조찬만찬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풀려난 강도,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사람 정도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미션 바라바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던 죄수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바뀐 것을 우리는 옆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신앙의 선택을 요구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처럼 자신의 출세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런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또 진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대 군중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해 주는 그런 예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환이 닥치자 예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이후의 삶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 앞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에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후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라바처럼 여러분도 섬김과 희생의 삶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